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틀밤만 자면은요, 우리 모두가 외치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입니다. 이 탄생의 기쁨,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면은요, 집집마다 동네에요, 대문 앞에 서서 이렇게 캐롤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아기 예수 오심을 축하하며 함께 찬양했던 그러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요즘은요, 성탄 전야제, 바로 교회 안에서 내 교회 성도들과만 조촐하게 치러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요, 마치 자기의 날인 것처럼 더 화려하게 지내는 경우들도 많이 볼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가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성육신,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날을 바로 성탄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날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성탄의 주인공은요, 산타클로스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데 산타클로스가 등장해. 교회 안에서 산타 복장을 입고요, 산타클로스가 등장하고 막 선물을 걸어놓고, 이런 트리 위에도요, 막 양말 같은 거 모양 해놓잖아요. 선물을 주는 산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산타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하게요, 몇 년 전부터요, 이 산타클로스가 사라지더라고요. 자,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며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또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제 요셉에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계보, 한마디로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요, 뭐라고 나왔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목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로 출생하잖아요. 참 아이러니하게요, 이방 여인들이 그곳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바로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와 요셉의 아들로 출생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고 증거하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의 방법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태초는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 이전 태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태초부터 계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자, 그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바로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출생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은요, 결혼을 3단계에 걸쳐서 합니다. 첫째는요, 약혼을 합니다. 약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약혼과는 조금 다릅니다. 부모와 부모님들끼리 너의 자녀와 우리 자녀가 이렇게 나중에 결혼하자, 결혼시키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약혼입니다. 그 다음에요, 정혼을 하게 됩니다. 이 정혼을 하면은요, 이미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러한 동급, 비슷한 동급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혼이 깨지면은요, 이혼한 것처럼 파혼이라고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정혼한 상태에서 파혼을 당해도요, 여자는 생갑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입니다. 나와 결혼할 여자인데 참 황당하게 무슨 소문이 들려왔어요? 처녀인 마리아가 자기 자신이 한 번도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 자신이 이 문제를 접했을 때 황당했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닌 누군가의 자녀가 그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 요셉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니, 황당뿐이 아니라 기가 막힌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일을 드러내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에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가늠하다 걸렸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그러나 꿈에 현몽하여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중후반 9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지금 임신한 아이는 어느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단다.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는요 오직 마태만이 임마누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였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그 세금을 착취하잖아요. 근데 정당한 세금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세금을 많이 착취해서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세리였기 때문에 세리장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렇습니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합니다. 누구 하나 함께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마태가 외로웠겠습니까?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죄인된 모습에 추악한 모습, 모든 사람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세리 마태는요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지극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또 그 복종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에 구약의 예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과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생명의 해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바로 구원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바로 애언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대속의 제물이 되신 그 애언적인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 대속제일 아사셀로 구분되는 양은 번제로 드려진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아사셀. 그때 쫓겨난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그 어린 양,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어린 양, 하나는 번제로 드려지죠. 또 하나는 아사셀 양으로서 이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의 아사셀 양에게 전가시키고 또 영문 밖으로 쫓겨나잖아요. 이 영문 밖에 쫓겨난 그 아사셀 양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광야에서 굶어 죽거나 짐승의 먹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이 아사셀의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높고 높으신 만왕의 왕께서 태초에 창조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그냥 공휴일로 쉬고 즐거워하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날이로구나. 우리는 그래서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이 땅의 삶을 마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연하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보좌 옆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증거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끝났다면요, 비참한 죽음밖에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실패한 그러한 하나의 인간의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충고하며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십자가의 정신을 빼놓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이것을 뺀다면 성탄절은요, 하나의 행사, 하나의 절기로서만 끝나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나를 위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이 시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고 또 기쁨과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